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은 원하는 가치를 붙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잡을 집, 붙일 착,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잡고 놓치지 않는 것, 집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돈, 영향력, 명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또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행복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착한다고 원하는 것을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얻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능하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무능하다고 못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해도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무계획으로 일을 해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얻었다고 해서 얻은 것을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를 해도 건강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관리를 잘해도요, 죽는 순간이 되면 그 모든 재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과 권력, 영향력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고 잡게 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허무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글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의 뜻은 수증기, 입김, 연기와 같은 뜻입니다. 눈앞에 분명 실체가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들이에요.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살이가 바로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 잡았다고 해도 언젠가 손을 보면 없어져 있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상의 가치를 얻은 것은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신분은요, 왕이에요. 웬만한 세상의 가치를 소유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해석해보면 모두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최적의 시간에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고히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또 현실적인 이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룬 분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쁨을 회복하고 복된 내일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 힘과 능력을 키웠고, 음식을 얻기 위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부를 얻기 위해 명철자, 번역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또 은총, 그 은혜의 인생을 살기 위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때를 붙잡고 또 기회, 이 기회를 붙잡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기와 기회를 주셔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못 얻었다고,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는 오다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한다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기도 모르고 죽는 순간도 모르고 복된 순간들, 복된 기회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몸짓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잡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같아도 음식을 먹기 위해 한번 내려앉은 그곳이 올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물이 위기의 장소인지 모르고 새는 음식이 놓여있는 올무가 자신에게 최후의 장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고기와 새만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욕망해온 것들이 위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서 나온 가치를 집착하게 되잖아요. 잡아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집착하는 가치에 먼저 몸과 영혼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것을요, 기회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은 욕심의 사슬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기다려온 이 시간들은요, 소망해온 시간들은 결국 순식간에 고통의 순간으로 바뀌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 기다려온 그 기회는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장 얻지 못해도, 당장 이루지 못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최적의 시간에 선한 기회를 주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기뻐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을 더덥게 살지 않도록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호크마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를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인생이 달리 보였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4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아는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성읍에 큰 왕, 외부로부터 큰 왕이 찾아와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작은 성읍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때 작은 성읍에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로 성읍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매우 짧지만 담겨 있는 메시지는 매우 무겁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라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성읍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요, 사람의 겉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지혜자가 옷을 잘 차려입은 그런 부자였다면 사람들은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한 이사야서처럼 정말로 너무나 초라하게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을 주어도 겉모습이 너무나 남루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을 전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허위의식이 지혜를 앞에 두고도 지혜인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은요, 똑같은 말도 부모가 하면 잔소리라고 여기지만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러나 아이돌 가수가 말하잖아요.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해도 메신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거짓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 어른들의 우매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가난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참된 지혜는 말의 형식이나 겉모양이 지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대단하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하면 엄청난 말 같잖아요. 아니, 이런 말을 꼭 그런 형태로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스울 정도로 그렇게 쉽고 일상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들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지혜의 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목사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아멘 하신 분처럼 지혜라고 여길까요? 또 자녀를 걱정하는 신앙인 부모님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고 인도하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 목사의 말을 지혜라고 여길까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설교 앞부분에서 말했던 말씀인데도 벌써 우리는 지혜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아닌 진부한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안 맞는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혜는 힘보다 낫습니다. 이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힘이 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이 있어 하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죠. 부자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은 또 다른 힘을 부르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모습은요,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결하며 이미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 이제 지혜자들 앞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지혜자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조용히 전해주는 그런 지혜자,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과 지혜는 늘 세트로 묶어서 설명해요. 성령과 지혜.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고 지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된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의 그 업적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 풀렸다 해도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지혜,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내면이 집착과 염려의 소리로 시끄럽잖아요. 성령이 지혜를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내면은 평온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잠잠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지혜를 말씀하실 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욕심의 소리로 시끄러우면은요, 기도에도 들리질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그리고 잔잔해져야 합니다. 평온해져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무기와 같은 힘과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는 아주 직설적인 지혜를 설명하면서 오늘 9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마지막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식이 늘고 조금만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져요. 알고 있는 것을 뭔가 말하고 싶어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도 전에 본인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안 바뀐다는 거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작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까요? 너의 작은 선이 저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의 이 작은 선마저 악하게 만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악한 사람과 과감하게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적당하게 악한 사람이 재밌잖아요. 선한 사람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악한 사람이 재미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욕도 하고 잔잔하게 나쁜 짓도 하고 일탈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기회를 못 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말이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악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을 끊어라. 그리고 나를 악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버릇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말투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고 벗어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과 환경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선한 기회를 주시며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그 기회가 우리에게 어느새 다가온다는 것이죠.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까지도요. 그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